오늘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4장, 5장, 6장 3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하시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그 로마 또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회,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5장, 6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하나가 되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안에 사실 이 하나됨의 그 하나님의 대부분의 축복들이 이 하나됨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나 또 정말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정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알아서 내 의도를 따라서 이해해주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좀 감격 속에서 이렇게 있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어떤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을 때 가지신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리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오해가 생기거나 또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거절하거나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를 이루어 갔을 때 거기에서 또 무엇이 생겨납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우리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됨의 큰 기쁨을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인 IBF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그 기쁨이 점점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됨을 위한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성품입니다. 4장의 2절을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첫 번째 성품, 하나됨을 위한 첫 번째 성품이 뭐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함이 뭡니까?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성이죠. 그죠? 교만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은 타인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겸손은 타자 중심적입니다. 타자 중심적.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어쩌면 겸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예.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심판주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심판주의 자리에 섭니다. 예.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예. 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왜 특별히 형제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젖지 못하는 이렇게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네가 틀렸네. 네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내가 옳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쩌면 그 분별은 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막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 본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비워내시고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실제로 종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늘 이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것을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정말로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예.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막 조언하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질문하고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을 위한 성품 중에 두 번째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부드럽고 또 친절한 상태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배려가 없고 냉담하고 거친 상태죠. 배려 이걸 이 형제들이 이제 터프하다. 그런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터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배려가 많고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은총 간사님처럼 배려가 많고 친절해야 합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 형제들이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냉담하고 거친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도 왜 좀 어린 자매들일수록 이렇게 터프한 형제들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터프, 멋있다고 이렇게 그죠? 뭐 찬바람 막 쌩쌩 불고 뭐 많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합니다. 왜 형제들 중에 왜 이렇게 수다도 잘 떨고 막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별로 이렇게 그 매력을 못 느끼는 자매들이 있어요. 좀 터프하고 강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혼하면 좀 수다스러운 남자가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밥 못 나. 아는 젖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랑 사는 여자들 참 힘들어합니다. 그 터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터프하다는 건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을 그냥 아무런 훈련을 시키지 않고 키우면 그래 됩니다. 아주
터프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감정을 잘 배려하죠.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 아, 걔 너무 착해서 싫어요. 있죠. 나쁜 남자랑 살아보세요. 예,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다.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죠? 온유함. 이 온유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것, 그것도 온유함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항상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뭘로 보느냐 하면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과정적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자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변할 거니까.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해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뭐 참 낭망되고 절망하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는 여러분이 4년 동안만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하니까 저와 함께 15년씩 이렇게 된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그 꼴통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통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쟤는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훌륭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성교제 해가지고 맨날 커플티 입고 커플 신발, 빨간 신발 신고 다니고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애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요. 예.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멤버들을 보면서 야, 이건 소망 없는 일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뭐 우리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생기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요, 바뀌어요. 예. 저는 예수님의 그 신뢰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이 IBF 처음 들어가가지고 야유회 가서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한 10년쯤 지나서 보고 나서 경악했잖아요, 경악. 야, 이 정신병자는 누구? 머리를 있잖아.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없는데 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눈을 반 이렇게 덮었습니다. 야,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뭐 수건 돌리기 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어휴, 내가 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내가 싫었어요. 근데 제가 변했잖아요. 예. 예전 모습이 저한테 별로 없거든요. 우울하고 또 진짜 막 열등감에 그냥 푹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늘 어둡고, 그리고 일단 쟤는 상처 주는 말을 정말로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얘 속이 뒤집어진다는 걸 내가 잘 구사했어요. 네. 늘 보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나와. 늘 이제 뭐 그래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왕따였어요. 나랑 놀아주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 주변에 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예. 제가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김주복 정말 많이 변했다. 여러분 저기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예. 예, 저희 교회도 간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 애들이 막 잘난 척하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리더들이 다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 과정적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조차도 과정이다. 지금 이 경험이 심지어는 뭐 이게 그 IMF의 최대 금기 이성교제, 예. 이성교제를 지금 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곧 깨진다.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나면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얘들이 깨지는 걸 보고 수많은 후배들이 나는 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이런 과정적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제 여러분의 리더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표, 간사님들, 이런 분들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십들에 대해서도 과정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뭔가를 배우실 것이다. 이것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공동체가 가장 놀라운 성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갈등이 없는 척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엮이는 가정은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감정과 한 가지 그 색깔로 움직입니다. 한 가지 감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게 엮이는 가정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죠? 김정은이 나오면 무조건 박수치고 울어야 됩니다. 이게 역기능입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그 다툼을 기회로 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워줄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 좋게 여겨라, 좋게 봐라, 사탕발림 이렇게요, 사탕발림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갈등은 우리 공동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겪고 나서 서로를 이해했을 때 그것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과정적인 존재로 봐야 합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자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더 자라 있겠지.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유, 그때 그렇게 내가 또 공격을 받았던 이유, 그때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고생하면서 또 섬겼던 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는 갈등들을 그런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어떻게 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과정적 존재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이제 그 법정적 개념으로 죄를 생각해요. 법정적 개념.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내가 저러저러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나쁜 니은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법정적으로 난 옳고 난 틀렸고 난 죄인이고 그렇게 우리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항상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성숙해 갈 것인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더 자라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너 지금은 이렇게 범죄에서 쓰러지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 잘할 거야.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 잘할 거야. 이길 거야. 극복할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죠.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기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너 이것저것 못하고 있으니까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포옹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또 우리 곁에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좀 율법의 그 심판, 그것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무조건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가 있죠. 이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그래서 그들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지 이런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배제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사랑 안에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평화. 그래서 평화를 이루라는 거죠. 평화는 다툼과 싸움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가질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목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겸손함의 성품,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성품들을 소유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으면 공동체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쁨이라는 그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가 행복한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가는 건데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라는 성품을, 하나 될 수 있는 성품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성품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시죠. 나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자질,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자질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분열시키고 또 파당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또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성품들이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랫동안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걸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열등감, 죄책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됨을 다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죄책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조금 이따 결혼 얘기도 하겠지만,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특별히 자매들이, 이제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싸움이 습관이 된 커플들이 있어요. 어떤 커플들은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거든요. 대화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됨을 막 이루어 가요. 그럼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 그 시간을 계속 다툼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다툼으로 이제 가는 커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성품이 자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고 있는지. 사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지금 순서가 고르되어 다 못 외우겠어요. 9개. 예, 이 9개가 사실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 9개가 왜 필요하냐?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됨을 위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7가지를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는 몸이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영이 하나예요. 영. 우리는 성령, 우리는 같은 성령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예요. 영혼이 하나예요, 우리가. 소울메이트예요, 우리 모두가. 소망도 하나입니다.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도 한 분, 우리의 왕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례 연합, 우리가 받은 세례도 그리스도께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근거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이러한 근거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같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믿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 즉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성령에서 인도받으며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주님, 동일한 믿음과 세례,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몸, 다른 주, 다른 영, 다른 소망, 다른 믿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하나됨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IBF 안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 모임 안에 불신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오면 됩니까? 그 친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으니까 리더 모임에 넣어서 같이 BBS도 하고 막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국 교회 문제가 교회는 뭐라고요?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주, 로드십, 한 주, 세례, 정말로 거듭남, 회심,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뭐가 됩니까?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교회 오고 1년 지나면 막 집 사줍니다. 집을 사준다는 뜻이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집 사줍니다. 막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당회 이제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인데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다니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회심했고 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IF 할 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나름 이제 신우회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로 모시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도장 꽉 찍고 열심히 하게 저기 주고 나서는 이걸 우리한테 서류를 주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 딸도 IBF래요. 어느 다른 지역에. 자기 딸도 IBF인데 걔가 광신도 같대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래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지?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된다고. 종교와 생활은 다르다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많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또 세워가야 되잖아요. 신자들의 공동, 교회는 신자들. 이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인 것입니다.